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걸 뜻하죠. 오늘 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죄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곧 아버지를 떠나는 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은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계실 때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망난이죠. 배은망덕하게도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난 거죠. 그래서 저 멀리 갑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의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게 죄라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또 둘째 아들이 이 죄의 여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이제 그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세상살이 하고 계시지만 세상에는 다 가격이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향유하려면 꼭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냥 가격이 먹여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무상으로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가짜인데도, 참된 사랑이 아닌데도 그 서비스를 구입하려면 다 돈을 내고 구입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탕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 자산 중에 자산이라면 그게 이제 시간이겠죠. 인생이라는 시간을 거짓된 사랑을 추구하는데, 거짓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 집에서는 참된 사랑이 그냥 가격 없이 누구나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갖기를 원하면 하느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진실하고 참된 사랑을 그냥 무상으로 받는 그것을 올바른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세상적인 관계는 다 조건이 있고 다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무조건이고 거기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 그런 사랑을 믿는 거, 그런 사랑을 깨달은 거, 그런 사랑을 소망하는 것을 하느님과 화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이랑 화해한 것이랑 같은 의미인 거죠.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죄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 그걸 말하죠. 그 화해하는 것도 그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죄의 종살이에서,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서 다 풀려난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다 화해하셨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무상으로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가격표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향유하고 계신 거죠. 숨 쉬는데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호흡하는데 얼마씩 내쉬고 하시나요? 다 무상이에요. 공짜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거기에도 무슨 가격표가 있을까요? 너 여기 함부로 못 들어와.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마무시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어마무시한 가격을 여기 내야지 여기 입장할 수 있는 거지. 너처럼 이렇게 허접하면 안 돼. 이래서 그러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무상으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시는 줄 다 믿고 소망하고 계시죠? 하느님과 화해하신 거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문제예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첫째는 되게 안정지향적인데 둘째는 모험과 도전을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첫째는 규율과 규칙에 되게 순종적이에요. 근데 둘째는 규율과 규칙을 싫어해요. 막 자유분방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첫째와 둘째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으렁대는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둘째가 집 떠났을 때 첫째는 속으로 엄청 알튼이 쏙 빠졌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데 걔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춤추고 노랫소리 들리고 음악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어떤 거예요 지금. 막 아버지한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이 첫째가 하는 말 다 공감이 되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로또야. 그냥 평생 맞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에 대한 이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 같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도저히 그게 아버지가 더 미운 거죠 사실은. 둘째보다 아버지가 더 미워졌어요. 그래서 이 첫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화해하라는, 아버지와 화해한 사람, 아버지께 회개한 사람은 형제간에도 화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가족 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들도 성격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첫째신데 우리 아버님과 둘째, 셋째, 작은 아버님이 성격이 삼민삼색인데 너무 화해하기가 이렇게 융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사시는 거를 소망하고 바라시지만 자기 성격과 성격이 부딪히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서로 고성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둘째 때문에 상처받은 게 많은 거예요. 물론 둘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손해본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받고 손해받은 마음. 근데 내가 또 이 둘째랑 이렇게 상처받고 손해받고 이렇게 살라고?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서로 화해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늘 아버지가 계셔서,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상처나 손해로부터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상처와 손해로부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만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손해받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절대로 영원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상처받은 거죠. 손해 입은 거죠.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원하지도 않은 상처와 손해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한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나 손해를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걸 다 이렇게 덮어냅니다. 덮어내는 게 다 이렇게 감싸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나 손해를 너무 크게 영원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서 겪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상호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됩니다. 나는 회개하고 화해했는데
동생이 아직 회개하고 화해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가 회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째는 이미 회개했어요.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에게 남겨진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무상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냥 뭐 그 정도 손해와 상처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